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0장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5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고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은 내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제 말씀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경우도 엘리가 그 두 아들의 범죄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오는 여인들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예물을 갈취하고, 그렇게 탐욕과 죄악과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만, 그렇게 허울만 있던 껍데기만 있던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엘리는 전혀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치거나 양육하거나 바로 그들을 세워 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또 그 비나스의 아내가 자식을 낳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가봇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사무엘상 4장 22절의 말씀, 이것은 이제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 머리가 잘린 다음에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음을 몰랐다고 하는 그 사사기서의 이제 기록처럼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떠났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를 이제 못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듯이 에스겔 9장 3절에 보시면은 그룹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한순간에 떠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이제 떠나가는 장면에 대해서 먼저는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문지방에 이르러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10장 4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라고 또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데 얼마나 주저하시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땅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데 한순간에 떠나시는 게 아니라 주저하세요. 계속 성전 그 문지방에 이제 머물러 이제 계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깨달으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성전 문지방에 이제 머물러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게 하시는 그 안타까운 그 비극의 사건을 행하실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저하시는지 안타까워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머뭇머뭇하시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벌써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단무스를 위하여 여인들이 애곡하고 전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 같으면 벌써 하나님 영광이 100번, 1000번, 10,000번도 떠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떠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성전에 문지방에 머물러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그제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을까. 꼭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도록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이 우리는 느껴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시는데 오늘 10장 한번 18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 그랬습니다.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이제 동문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인 성전 문지방을 떠나세요. 그리고 동문에 이제 이르시는 이 장면에 관해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9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못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향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10장에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계속 머물러 계세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이 동문에 이제 머물게 되시는 이제 그런 장면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에스겔 11장 23절에 한번 보시면은 에스겔 11장 23절에 보시면은 거기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그랬어요. 그리고 성읍 동쪽 어디에 머무릅니까? 이제 산에 머물고 섬에 머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 문지방에 있다가 계속 성전 문지방에 머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통해서 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성전 안에 있어야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문지방을 떠나서 그 동문에 머물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 동문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쪽 산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로부터 떠나시는 이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한순간에 떠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점차적으로 떠나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으로 살던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늘 은혜의 감격 아래 살던 사람이 감사와 감격을 잃고 원망과 불평 안에 매일 머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늘 복음을 증거하던 하나님의 종의 입술이 영혼을 판단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늘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길 힘쓰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침 흘리고 그리고 그 세상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은혜를 하나둘씩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차츰차츰 내 안에 떠나는지도 모르고 삼손처럼 여전히 자기에게 힘이 있는 줄 알고 힘을 쓰려고 해보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기둥에 묶여가지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 이 삼손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가을을 맞이하면서 전에는 그냥 감사의 삶 40일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비대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로 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래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내가 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한 훈련의 장이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감사, 기도 그리고 예배의 삶 40일 캠페인을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은 성도의 기본이고 기도의 삶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비결이고 감사의 삶은 매일 하나님 신 은혜가 내 안에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이제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한순간에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감사가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비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0장 거기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생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들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룹이 나갈 때 바퀴도 함께 나아가고 그룹이 땅에서 올라가려고 할 때도 바퀴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일사불란하게 오직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바퀴들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이제 것이거든요. 17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바로 그 생물들이 서면 이들도 섰다. 생물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갔다. 이는 그랬어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바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퀴 가운데 생물의 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바퀴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서고 말씀하시면 올라가고 가고 행하고,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쫓아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드러나게 이제 되는 이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생물과 바퀴의 모습, 그 바퀴 안에 그 생물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제 비결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특별히 22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바로 그 생물의 얼굴의 그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그랬죠. 곧게 앞으로 가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이 생물의 형상,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소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아주 충성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충성된 소의 형상이다. 이제 이렇게 함께 나누었거든요. 소가 어떻습니까? 우직하죠. 말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끌면은 그냥 고개를 쳐받고 그냥 누가 뭐라 그러든 앞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하면서 앞으로 가죠. 누가 뭐라 그러죠? 그러면 하면서 가요. 아멘,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가 뭐라 그러든 세상이 뭐라 그러든 하면서 가는 겁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아멘 하면서 곧게 앞으로 서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고 그분이 서라 하시면 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우직함, 그 진실됨, 그 충성됨, 어찌 보면 미련함을 가지고 말이죠. 좀 느린 것 같죠. 아주 어슬렁어슬렁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적인 힘은 누구도 이제 말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것이 용감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한번 보시면은 10장 14절에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 소의 얼굴입니다.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먼저는 그 충성됨을 가지고 소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혜고, 사람의 얼굴,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얼굴, 아주 용감함입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아주 그 비상하는 그 날개를 가진 그 꿈과 비전의 이제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소처럼 우직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이,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사라진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고, 그리고 에스겔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다시금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에스겔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시금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생물이 서면 바로 바퀴도 서고, 생물이 올라가면 바퀴도 올라가고, 그 생물의 모습은 오로지 각기 곧게 앞으로 나가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형상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늘의 삶,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